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사무엘하 4장 구약 성경 469면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잤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 다닐 때 동아리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름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열린신학 바른목회라는 동아리였습니다. 이 신학은 열려있는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되 성숙해야 하고, 목회는 수단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른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동아리 이름이었습니다. 예전에 장신대 총장이었던 김명용 교수님도 열린신학 바른교회론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이 바른신학이라는, 열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만 옳다고 하는 신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무엇인가 응답해야 할 때 그 시대에 맞게, 그리고 또 그 시대에 응답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나만 옳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바른 목회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셨죠. 여기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지키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모습이 조금 등장을 합니다. 열려있는 마음과 바른 통치를 하고 있는 다윗과 달리 이스보셋, 즉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갔다가 살해를 당한 이후에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말씀, 요즘에 읽는, 묵상하는 말씀을 좀 보면 허수아비아와 같은 이스보셋 왕이 있었고, 그를 호위했던 군대 장관, 즉 실세 군대 장관 아브넬이 마하나임 왕국을 이루어 갑니다. 즉 사울이 마하나임에서 왕국을 이루었는데요.
사울 이후에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허수아비와 같은 이스보셋을 세우고 실세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장악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이 갈등이 생기자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상관없이 다윗에게 가서 화친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헤브론을 떠나서 오는 도중에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 소식을 이제 북쪽에 있었던 마하나임 왕국에 있던 이스보셋이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보셋이 얼마나 걱정하고 긴장했는지 손에 맥이 풀렸다. 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협의를 하지 않고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왕자의 자리를 왕과 상의 없이 혼자 가서 상의했다, 논의했다라는 것 때문에 놀랐고, 또 하나는 아브넬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애정이 아니라 애증의 관계입니다. 아브넬이 왕 이스보셋을 세우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권력을 나누질 않았습니다. 실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넬이 있으면 그렇게 불편하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브넬이 실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죽게 되는 순간 왕위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이스보셋이 그 소식을 듣자 맥이 풀립니다. 얼마나 이 이스보셋 왕자가 권력이 없고 허술했는가 하면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아멘. 그냥 보시면 이게 그냥 군 지휘관 두 명이 있다라고 보여질 텐데 성경은 이유 없이 그 출신들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출신을 보면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라고 하죠.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 브에롯이라는 이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던 작은 족속입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쫓겨난 거죠. 베냐민 지파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한꺼번에 사사시대 마지막에 몰락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받아들입니다. 즉 외국인이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 두 사람을 군 지휘관, 즉 이스보셋이 그래도 자신의 수하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애국심이라는 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혈통을 중시 여겼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외국인을 군 지휘관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보셋 왕권이 약하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브넬이 죽자 이 사람들이 음보를 펴니다.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벌여야 될까요? 왕좌도 흔들리고 이미 아브넬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화친을 요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자 이들이 모략을 꾸밉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을 살해하게 되죠. 왕좌를 꺾어버립니다. 근데 이 왕좌를 이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왕이 되었다고 해서 국고성이나 왕이 사는 왕실의 그 성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이 집은 그 농가의 일반적인 집에서 이스보셋 왕이 살았던 거죠. 낮에 들어가서 아주 참혹하게 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부관참시 같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서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와보니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쳐 죽이고 머리를 잘라 참수해서 다윗에게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가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의지죠. 이스보셋이 통치하는 방법, 또 사울이 통치하는 방법은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도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따르게 되죠. 이들이 했던 것은 8절에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군 지휘관들이 이스보셋 수하에 있던 지휘관들이 이스보셋 왕을 참수해서 다윗 왕을 칭송하며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을 너무 몰랐던 거죠. 다윗은 한 번도 마음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이 잠언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한 번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을 바꿔본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마음을 가졌던 것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쫓겨다닐 때도,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왕으로 추대됐을 때도 한 번도 이 마음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왕은 왕대로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 즉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이 두 사람들은 지금 위태해지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아첨을 하고 이쪽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던 왕을 죽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희가 섬기던 왕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너희 내 얘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 못 들었느냐 하면서 사울왕을 죽였던 거짓말 보고했던 아말렉 사람을 내가 시글락해서 죽이지 않았냐? 이 소식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여질 때 은혜라는 단어도 쓰여지지만 친절, 인자, 자비, 은총, 긍휼이라는 단어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 대해서 한 번도 다른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늘 동일한 마음을 품었죠. 그 아들 요나단과도 친교에 대한 마음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은 늘 어찌됐든 간에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 왕가에 대해서 마음을 바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변질되고 바꿨을 때 특히 자신의 수하에 있던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은 심중에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도 맡겼지만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네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신복이었던 요압입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어도 요압의 성정을 보면 요압은 내 편 아니면 네 편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모습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들,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처럼 행할 수도 있겠다. 그때는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와서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다윗은 이 마음을 늘 지켰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 왕가에서는 철저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깨뜨리려고 할 때는 이 바른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 보고할 때도 그를 참수했고 다시 이 사람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모습으로 취합니다. 우리가 자리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것, 특별히 하나님과 서약을 했는데
내가 이 상황이 되고 저 상황이 되니까 내 마음을 쉽게 바꾸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교단 총회도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언론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좀 여러 교회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그때는 그렇고 이때는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 잠언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킬 수 있는 것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 늘 바뀌고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때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그 동일한 마음을 지키는 그 다윗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무엇을 맡기든지 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